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소치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읽었던 말씀 보면은 이런 단어가 보이죠?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예, 이 수고를 하였으되 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는 형제간이고 또 야고보, 요한도 형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부 출신들이 4명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짓죠. 근데 이제 어부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럼 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가야죠. 물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나 또 강가나 이런 물이 있어야 그곳에 고기가 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옹이하여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새 이 성경에는 몰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런데 실제 관심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그러냐? 자,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를 봤는데 여러분 이 수고 이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죠. 또 많이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가 뭡니까? 자기가 뭘 하는 거예요. 뭘 일을 하는 거죠. 땀을 흘린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 안에 노력도 땀 흘림도 그 힘든 그런 어떤 피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인생이 헛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는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살고 싶은데 고난 그 수고 끊임없이 이어져.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단거남은 80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7, 80년 그것도 건강해야 요새는 뭐 하도 약도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이렇게 100세 이상 막 살지만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한갑을 못 쳤어요. 50 좀 넘었나? 그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면서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여러분 자신이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밖에 안 됐어? 그런 분 없으시죠? 아니 벌써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나? 네. 근데 마음은 안 그래도. 마음은 분명히 늙었는데. 아니,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네. 저 지금 마음은 한 4, 50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한 3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한번, 넘어졌어요. 누가 뒤로 발을 빼는 바람에 막 빨리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아이고야, 날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옛날 같으면 그냥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늙기는 늙었네.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걸 터득했다고 할까요? 알았다고 할까요? 깨달았다고 할까요? 어떻든 간에, 나를 믿을 수 없는 나라니 존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리고 7, 80년 우리가 사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로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다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 66번인가 8번인가 나와요. 근데 38번 정도가 전도서에 나와요. 수고라는 단어.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진 거죠? 솔로몬. 자,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내 이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이야기가 나와요. 하고 싶은 거 다 원한 거. 그런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 다. 자, 우리가 서 있으면은 다리 아프잖아요. 앉고 싶어. 앉으면은 눕고 싶어. 누워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분 누워서도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눈이 감겨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라고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결국은 우리 육체 몸은 끝. 우리 영혼은 심판 앞에 이 몸 헛덩어리는 땅으로 분해되는 거죠. 자, 전도서 1장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이사야 앞에 그냥 가운데 딱 핀다 하면은 그것만 어디 나와요. 전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유익을 못 준다는 거죠. 유익을 못 줘요. 자, 2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자, 그 후에 이제 좀 지났죠. 지나가서 얘를 이제 과거겠죠. 야, 지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고. 이 정확하게 수고를 안다면은, 야, 이 내가 하는 일, 이 수고는 나에게 유익이 못 된다고 그랬으니까 복되지를 못하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수고하도록 놔뒀느냐? 네 수고로는 헛돼. 네 수고로는 행복할 수 없어. 나를 믿어. 나를 찾아. 나에게 와.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수고의 한 부분이죠. 그것도 열심히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져주고. 그게 율법이. 근데 그걸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지. 그건 못 지키는 법이거든. 다만 그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를 믿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 돌이켜.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래.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아버지보다 더 낫다고. 그래도 자기가 수고하면 아버지보다 월등 행복하며 더 큰 복을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 수고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더라. 자, 여기 수고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해 아래, 이 세상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이 수고, 이건 전부 무익하다. 나에게 유익하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은, 그건 나에게 어떤 행복을, 기쁨을 주지 못해요. 잠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맛배기 보듯이, 조금씩 느껴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응? 자, 오늘 신랑 신부 결혼했어요. 그러면 새 신랑 새 신부라고. 근데 이제 좀 지나가면 뭐요? 헌신랑 헌신부 돼버려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어디 있죠?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준비를 못했던 것이, 그냥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 여러분,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그게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싹슨 사망 죽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지금 늙었는데, 그래,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늙었어.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 근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는 뭐예요? 내나 어머님이 죄인인데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죠. 새로운 건 위로부터. 여기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
여기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외쳤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것이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큰 것 아닙니다. 새 것. 해 아래 있는 건 다 새 것이 없어요. 또 변하고 나중에 보면 또 그 유행이 또 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서재필, 그분은 이제 그 독립 또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필라델피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생활하신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그 뭔가 박물관이 있어요. 그거 가보니까 그 바지가 나팔바지더라고, 나팔바지. 여러분, 제가 청년 때도 나팔바지가 또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지나간 걸 또 그 머리에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또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누가 그렇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 법을 맞춰서 미국 법을 따라야 사는 거지.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나 한국 법대로 살 거야. 그러면 미국 법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나가라. 그래, 네 나라 가. 추방 나가. 여러분, 전도서 시간이 되시면은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이 많은 가르침이 돼요. 이 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아무리 내가 미련하고 못나고 악하고 추하고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예수님의 그 그늘,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한계가 왔어요. 자, 여기 이제 전도서를 더 보고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수고한 결과가 뭐냐? 내 마음은 실망케만 하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야, 진짜 만족스럽다. 수고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망. 우리가 이 수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세요. 너 수고. 그래, 너 안 되지.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으러 낮에 가요? 밤에 가요? 언제 갑니까? 또 어떤 사람, 밤 낚시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어부가 무슨 낚시입니까? 어부는 그물을 내려야 돼, 밤에. 낮에 가요. 낮에 가서 이제 해 넘어갈 무렵 되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안 들어온 거예요. 계속 뭐 했을까요? 잠잤을까요? 여기도 던져보고 자기도 던져보고. 세상 노래가 있잖아요. 김상진 씨 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왜 그 노래가 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행복이 있고, 이리 가면 기쁨이 있고, 이리 가면 만족이 있지 않는데, 가봐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에게, 길이요, 그분만.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지금 이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 실망케 하였도다. 자,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 수고도 안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업으로 끼치리니. 근데 몸으로 그에게 몫을 그에게로 넘겨준대요. 수고했으면 내가 그걸 취해야 되는데 수고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싫으니까 그 사람에게 넘겨준대요. 이거 뭔 짓이요? 응? 참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고 가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치 보세요. 응? 어떤 사업? 여러분 자살한 분들 왜 자살합니까? 수고했는데 결과가 실망케 하니까 에라이. 그 지금 죽음 뒤에 뭐가 기다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알면은 못 죽어요 절대. 사람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예,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짐승으로 어떤 분은 다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것이 나는 많아. 그런데 실제 모르는 것이 더 많죠. 네? 여러분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 몇백 년이 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과학자들 의해서 자전, 공전. 여러분, 한국에서 올 때는 자전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제 지구가 돌면서 비행기도 오니까 바람도 밀어줘서 빨리 와요. 그런데 여기서 갈 때는 반대로 가거든. 바람을 안고 가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힘들어. 그리고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6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소리 우리 들려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고 있는데 제트기가 이제 비행 연습하다가 쫙 지나가는데 낮게 지나가니까 유리창이 깨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얼마나 소리가 컸지.
여러분, 이 기 감사하셔야 돼요. 들을 거 듣고, 예, 들어서는 안 되는 거 듣지 마. 그렇게 지금 큰 속력을 내는 도는데 그거 우리 못 듣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몰리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 과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한국말로는 감사하고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일본말로. 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말은 뭐라 그래? 미국말로는요? 땡큐썰. 몽골말로는 뭐라고 그래? 바이사. 바이사.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자기들은 뭐 많이 배웠다, 안다 하지만은 못 배운 거, 못 본 거 더 많은데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걸 알면은요, 높이고 자식도 없어. 저 밑으로 그냥 가야 돼. 저기 내 자리구나. 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21절이 얼마나 억울하고, 응?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지혜, 지식, 재주 다 동원해갖고 수고했는데, 뭐요?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는 왜 고기 잡아야 되죠? 잡아야 가족이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고기 못 잡았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말따나 족보라도 좀 올리자 하고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쪽에도 던져보고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그러면 날마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어부 생활 때려치웠죠. 아니죠. 잡힐 때가 있었죠. 네. 자, 우리가 수고하면은 뭔가 좀 남는 거 있고 나에게 좀 예, 이웃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 이 베드로는 집에 올 수가 없는, 먹고 살아야 된다. 또 뭐 자식이 뭐 학교 저 어렸을 때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선생한테 육성예비 안 가준다고 막 몽댕이로 막 엉덩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육성예비를 못 내니까 학교를 그냥 빽치고 못 간 거. 이제 그 자식 걱정해야지. 또 그 장모님도 같이 살았는가 봐. 가볍다. 그러니까 오로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나. 근데 없어. 맨날 오물 같은 것만 걸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이곳은 호수입니다. 바다 아니에요. 가데산이에요. 호수. 둘레가 한 53km 돼요. 호수 넓이. 저거 보니까 가만있어 봐요. 10원? 살몬? 응. 살몬 산에서 눈이 내리가지고 물이 밑으로 흘러서 그쪽으로 오는 거 있고 또 갈릴리 그쪽에서
오는 그 물, 그 온천수에 대해 갈릴리 쪽으로 온천수.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고기들이 한 2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대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호수. 그 200여 종 고기면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왜 그날 안 잡히냐 말이야. 응? 잡혀줘야 집에. 못 잡으니까 집에서는 왜 양반이 아니 혹시 죽었나? 배 뒤집어졌나? 염려하죠. 걱정하죠. 그럼 그거 생각하면 아이고야 지금 고기도 고기지만 가족들은 언제 가야겠다. 그 생각 안 나요. 일단 잡아야 돼. 수고가 더 부족하나? 근데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버렸어요? 아침이 돼버린 거예요. 해가 떠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그물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물 같은 거에 막 여기저기 끼어 있으니까 그걸 다 빼는. 그래가지고 다 완벽하게 던졌을 때 어디가 걸린다든가 막 엉킨다든가 그 말입니다. 이상 없도록 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궁극에 가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봅시다. 오 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관심이 없어. 왜? 그들은 아직 수고가 안 끝났어. 수고하면은 될 걸로 믿는 사람들.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그 끝났다는 이 베드로의 수고로서는 이제 끝났구나.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끝난 사람은 다 와요. 네?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난 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에 이제, 내 집에 많은 풍구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도 그들 풍구처럼 좀 일을 하면서 좀,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가기는 가도 아들로서는 갈 자신이 없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곧 죽으니까 가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받아줄까?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후회하죠. 왜 내가 나를 믿어서? 한때 자신을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래 이제 더 보면서 이제 가기는 가는데 힘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왔다고 돼 있어요. 예. 당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그렇게 뛰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어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이 당자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못하는 거요. 자기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아버지가 다 아시고. 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을까요? 아버지, 앞으로 나 결혼하면은 나에게 유산 있죠? 있지. 그 지금 주면 안 될까요? 야, 이놈아, 너 장가 갈 때 주는 거야. 아이고, 지금 주세요. 미리 주세요. 또 그냥 졸라. 얼마. 아버지가, 너는 나가면은 망해. 너는 안 돼. 넌 나를 떠나면은 넌 죽어. 근데도 자꾸 나가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아먹지 말고 잘 돼서 성공해서 출세해서 와?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망해야 돼. 네가 망해야 돌아와. 나는 네가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세상에 있는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새 땅이 되고 내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기를 위해서랍니다. 당자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준 것은 그거 잘 돼가지고 내한테 오지 말고 아니에요. 다 빨리 말아먹어라. 그래야 돌아온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남들 막 가르치고 막 무시하고 막 자기를 세우면서 막 아니라는 거야. 나는 무너져야 돼. 나는 죽어야지. 그래야 그분이 오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가 살기가 좋거든요. 물도 좋고 날씨도 좋고. 괜히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나님 어떻고 형제자매들 뭐 간섭받고 그냥 에이 내가 여리고 와서 우리 가족 편하게 살자. 내려가고. 근데 강도들이 그냥 안 놔두잖아. 강도들이 그만 때려 죽은 걸 버리고 여러분 그 소유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 근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우리 강도들 만나야 돼. 우리 수고 이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니까 어부로서의 수고. 자, 농사꾼은 농사로서 수고. 아니면은 펜 잡고 계신 분들은 회사 의자에서 컴퓨터 막 거기서 수고를 하잖아. 사업가들은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자살해? 수고의 결과가 자기 마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터덜 얼마나 열받고 화나겠어요. 아니 이 어부 베드로 내가 지금 몇 년이야. 족보도 못 올리다니 너무 실망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또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가면 또 뭐 이거 근데요 여기 될 수가 없잖아요. 고기를 팔아야 돼.
그래도 이제 실망을 해서 나와서 이제 그의 동료 야고보, 요한, 자기 동생한테. 근데 여기 배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서서 보시다가 그물을 막 씻어요. 막 오물 같은 걸 빼내고 서서 보다가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가서 그 배에 좀 올라갔더니 여기 보니까 뭐야 이거 지금. 족보도 못 올리는 누가 와서 내 배를 좀 타도 되겠다. 아, 근데 옆에 보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몰려와요. 아마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또 오니까, 아이고, 속에서는 그냥, 불난데 부채질을 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지. 하셔. 아, 탔더만은, 그 배를 바닷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배를 조금 밀어주고, 자기는 이제 이쪽 밖에서 이제 그물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막 외치는 거라. 거기에 뭐 어떤 말씀 막 전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 전했겠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네가 뭘 한다겠어. 잡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 그 말씀을 쭉 전해. 이제 우리 복음 전하기 전에 뭐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복음 쭉 이야기하듯이 배 위에서 한참 말씀을 누가 제일로 가까이서 들어요. 제일로 가까이 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그래서 그 찾아가시고 그 수고 때문에 다 비어졌다는 걸 아시고 가서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깊은 데 있어요? 그물로 잡은 고기가. 네?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봐야 얼마 못 내려가요. 아마 베드로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무슨 고기는 어디, 무슨 고기는 어디, 계절 따라 먼 고기는, 아니, 제가 이제 그 낚시 뭡니까, 어부께서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철마다 고깃대가 다르대요. 시간별로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걸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부 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날은 안 잡혀. 그리고 베드로의 그동안 경험이나 자기 생각 경험을 통해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 밖에, 내 경험 밖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끄셔요. 내가 이해가 가고 내 생각하고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어요. 우리하고 맞을 리가 없지. 우리 피조물이고 그분 조물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아니, 어부면 자기지, 뭐, 응? 어부 해보지도 않는, 고기 잡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뭘 한다고 막, 짜증 안 나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보는 건물 내리면 고기를 잡는데, 잡아라고 그러. 근데 자기는 그것이 지금 뭡니까? 희소식이잖아요. 잡아야 되거든, 지금. 그동안 자기 기쁜데 안 해봤지만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지, 각오, 노력, 그 수고 그 결과는 얻은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런데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뭘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이 하는 말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뭘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믿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 수고의 대가가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마리아 아십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낳게 난 마리아.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이 앞에니까 조금만 넘겨보면 나옵니다. 이 1장 38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무슨 신뢰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죠. 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 분,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온 거예요? 마리아님 처녀요.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부했거든. 근데 하나님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거다. 그래서 이름은 예수라라. 예수는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자기 수고가 끝난 자들. 이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천한 자, 비천한 자. 여러분 여기 48절에 보시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간 다음에 지금 하는 말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천한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 많은 방들이 있었지만은 그 방이 다 차가지고 예수님이 머물 곳이었어요. 마국간.
그러니까 그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루살렘 왕, 그 헤롯 왕이 있는 데로 가면 못 만나요. 어디로 가요? 마국간으로. 그 마국간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여러분 접니다. 이 베드로가. 저 잘 살아보려고요. 저도 출세해보려고요. 안 돼요. 안 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 얼마나 집이 많아요. 그때는 빌딩이 그렇게 많은가요? 집이 많았어요. 72년도니까. 아, 근데 내 집은 없어. 내 집은 없는 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집 사고, 네, 결혼도 해서 자식들에게도, 예, 그런 포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아이고 김일성 안 내려오나. 그런 악한 마음도 가졌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빌더라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1987년 6월 6일 엊그저께 내 생일. 태어나.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이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 그 빛이 많으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죄가 다 사라져버리더라.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해가 안 가. 자기 경험상.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면 그 전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면서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 이 소식을 못 들으면은,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시간이 가니까요. 자, 6절 봅시다. 그물을 내렸어요.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그 고기 얼마나 많은지 막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안 잡아라? 잡아라. 그러니까 어디다 내려야 돼? 깊은 데 내려야 돼. 낮은 데 내리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자, 그때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 소치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 잠기게 됐다. 이 두 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요한. 그들 배까지 꽉 잡았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죄를 깨달아본 거예요. 야, 저분은 저 물속에, 호수 안에 있는 물속에 고기들 다 충원하고 있구나. 그 깊은 데로 고기들 다 모아놨네. 200여 명의 고기들. 근데 잘잘한 건 또 다 쫓아버리고 큰 것만 그렇게 모아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왜? 그분은 말씀이거든. 말씀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거든. 죄 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죄를 깨달았고, 이분은 보통 선지자 인간이 아니네. 누구라고요? 주관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 앞에 자기 모든 악이 드러나. 자, 여기 이제 결과를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와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저는 형편없어요. 베드로처럼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고 오면은 그때 복음 들을 때 죄 하면 나 하고 손 번쩍 든 거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국에 오게 하신 그 간증도요. 아이고, 미국 제가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에. 그리고 제가 신장 이식 받는 것도 그 4절에 보면 내 생명으로 내 백성은 네 생명을 대신하리. 아이고, 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신장 한국에 있는 형님 올 수가 없잖아요. 남의 걸 받아야 돼. 남의 거라고 받겠냐?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은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어머님이 신장으로 인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그 자매님이 유구무원. 근데 하와이에 사시는 분 돌아가셨어요. 그 신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뉴욕에 있어. 또 받았어요. 네. 신장 이식을 받고 막 그냥 몸을 제가 너무 그냥 학대를 했어요. 신방 가가지고 뭐 먹었습니까? 배가 부른데도 안 먹었습니다. 왜? 커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저녁에 막 이렇게 라면도 주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런 법에 매여가지고. 그래 14년 만에 다시 투숙하다가 17년도에 이식을 받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투숙으로 가면은요,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는데, 3시간 반 동안 막 누워서 피가 인공호수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뜨뜻한 데 갔다가 창걸로 와요. 제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주셨지만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